말씀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잠을 멈추어 세우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시온성교회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넘친다라는 말은 가득 차 있는 것을 지나서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찬 거와는 다르게 넘친다라는 것은 가득 찬 것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한 해를 되돌아보며 추수 감사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수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이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 많은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하나 콕 집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오늘부터 청년부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인터뷰를 동영상을 땁니다.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주부에 보면 오늘 감사 예물의 봉투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
단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멈춤없이 서슴없이 이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넘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뭐가 넘쳐나야 된다고요?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감사에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판단과 정죄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는 곳은 편안한 방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듯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입술을 벌려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음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에 인색한 것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은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란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어떻게 해야 넘치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신앙인에 따라,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듯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서서.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열매는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의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으셨으니 그 안에서 함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주는 주인, 마이 로드, 내 삶의 인생의 주관자.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종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져야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대학을 가시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아무런 질병이 검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주님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2 광주리를 남았다 해서 풍성히 먹였다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 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결과에 따라, 열매에 따라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찾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나눠준 후에 12광주가 남아 감사 축사하였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기 전에 감사하였습니까? 나누어 주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축사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는 주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선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받으셔서 본받으셔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역사하셨고 감사케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색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볼 때에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와 무관없이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아주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먼저 땅에 잘 심겨져야 합니다. 무엇이 잘 심겨져야 한다고요? 뿌리가. 우리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어디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땅을 파고 심었어요. 뿌리를 심은 다음에 이 나무 기둥이 잘 세울 수 있도록 반듯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단과 거짓의 사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단단히 세우시고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세움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어떡하죠?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나무를 덮은 흙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눌러줍니다. 뭐하라고?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이 뿌리는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비바람이 오면 그 뿌리가 세움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 안에서 잘 박힌 뿌리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열매를 바란다면 그것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안에서 내 뿌리가 튼튼히 세움을 받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는 지금 세상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림을 받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죄 많고 완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해서 부모인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함은 넘치지 못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믿음에 서지 못해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감사가 넘쳐나지 못합니다. 왜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색한 감사를, 우리의 믿음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드리지 못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여져야만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본 후에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에 따라,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셨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먼저 내 기도, 내 말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안에 내려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헌금봉투에 헌금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 대신 자녀들을 헌금봉투 넣어주지 마세요.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서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원도 좋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며 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에 굳게 선 믿음,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 you, Thank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Thank예요. 무조건 다 Thank예요. 근데 이 Thank가 어디에 뜻을 두었다고요? Think, 생각하다. 생각하다에서 think에서 Thank가 나온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